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한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를 놓고 논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함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를 놓고 견주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의 그 심오함과 광대함, 또 그 숨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행함도 있어야지. 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논쟁은 믿음을 행동과 대변되는 심리적인 차원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행동은 밖으로 뿜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심리의 문제, 고백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음을 집요하게 붙들었던 것은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심리적인 내 마인드 게임에서 간고한 확신을 갖는 것이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 속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한 사람의 기독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데 전제 조건이요, 핵심 사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는 이 7절을 이 글자 하나를 바꿔서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읽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뭐가 다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얘기죠. 아마도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꼬드겼던 것 같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되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돼.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계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집요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것이 정말 무엇이냐? 창세기 15장으로 들어가서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또 홀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식도 없지, 의지할 구석도 없이, 하나님은 자식 주시겠다고 했는데 한량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아무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상급이요 네 방편이라. 그러시고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네 자손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를 받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신념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 요건 믿음의 반쪽이에요. 그건 교리적 항목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의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조항이나 항목보다도 그 믿음의 대상이 되고 내용이 되시는 인격이 훨씬 중요하고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인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 자신을 거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성경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니 그거는 불교가 8만 대전경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분리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자기의 인격을 걸지도 못하고 자기가 말한 것 자기 스스로가 지워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당신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걸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리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단순히 추상명사로 생각되지 않고 그분의 인격 자신이 들어오고 있는 존귀한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을 때는 믿음의 내용이 그 믿음 자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뭘 믿으세요? 그냥 믿음이라는 신념과 신조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믿음의 내용이 믿음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은 믿음은 내용이 되시고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싸고 있는 보자기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은 인격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존재를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신뢰가 가고 믿었고 의지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를 비유해서 말씀하죠. 겨자씨 같다. 처음엔 조그만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로 하란 땅 떠날 때 그 믿음이 우리처럼 태산같이 큰 믿음이었겠습니까? 제 믿음의 여정을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의심 반, 확신 반,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의연하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5장 가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무엇이 자란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가슴 뛰게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신뢰가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허황된 것 같고 허공에 방망이를 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자기에게는 꿈틀꿈틀 살아있는 현실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꿈을 이것 때문에 꿀 수 있게 되고 자기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받은 큰 축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더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숙집 아줌마가 상아가 니는 왜 예수 믿고 갈수록 더 힘들어지노? 근데 그 말이 저를 조금 더 흔들리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역거적을 갈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요.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이 든든하고 내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이 배포를 갖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었느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유를 만드셨구나. 그러면 내 인생도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지만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손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거기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자체보다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자기를 밀어넣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교회를 교회로 구성하는 밑바닥과 꼭대기가 뭐다? 예수님이다. 한국교회가 무엇이 정말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실행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믿음의 본질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한국교회에 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바울의 시대나 루터의 시대나 오늘내나 같은 과제인데 그 믿음을 회복하는 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내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내 심령 속에서 다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은 표지고 배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배지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성도가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하고 종교적인 언어로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특정한 상황과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상식으로 반응하는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이고 껍데기는 할례받은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할례로부터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오픈했던 그 삶의 흔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권력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어느 이념에 자기의 영혼을 전적으로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슨 당? 예수당, 예배당. 물론 투표 용지에 보면 예수당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당도 찍고 야당도 찍을 수 있지만 나의 궁극적 소속 의식은 하늘나라에만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며 그것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차선으로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내가 표를 찍어주는 것이지 내 소속의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사와 권세와 소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한 표징이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에 대단히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라 하면 주고 털라 하면 털고 붙들라 하면 붙드는 그 손이 그 붙드는 그것이 가시로 가득 차 있더라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붙들어요. 털고 나오라면 또 털고 나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자유한 삶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3장에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살짝 툭 비추고 넘어갑니다. 전혀 윤리나 삶과는 상관없이 이때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3장 거기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보시면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자기 자신의 걸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걸었던 흔적이 그 다음 사람에게는 길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시덤불 헤치고 가시에 찔리고 햇볕에 떼학볕에 얼굴이 타들어가고 비가 오면은 진흙탕을 밟아갔는데 그 걸었던 걸음이 길이 되어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살았던 삶이 연결되는 지점을 이제 바울이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감아 마침내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강물이 아라바 강가를 흘러 바다로 들어가매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리라. 이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 세상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역사를 살렸잖아요. 루터 때문에 기독교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루터 때문에 개신교가 만들어졌을 때 그 교만하던 가톨릭이 화들짝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 안으로부터
개혁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부 색깔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그 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좁은 땅에서만 복잡거리면서 살지 않고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마음껏 자기 인생을 꼽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독재 정권 하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들을 형성해 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 독재 시절에 기독교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자기 인생의 표대와 방향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믿음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웃으시는 분 참 정직한 분 같아. 예. 우리 믿음이 다 콩알만해요. 콩알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넣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자기 인생 속에서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면서 자라가게 했을 때 이 믿음이 나중에 나무가 되는데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수준이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면 다 밥이에요. 세상을 밥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비루한 거지 같은 그런 기계와 기세로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쌓아놓지 않으면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늘 무엇인가에 쫓겨가지고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자녀의 인생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늘 조바심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탁 털어내드리지를 못하세요? 응? 그러면서 늘 세상의 인생에 자기가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자학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야지. 할례자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자손이고 세상의 자손이고 내 육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내 인생을 질식시키는 데서 떠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2018년을 수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